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부패함을 보시고 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도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이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노아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만 당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들과 어떤 차별화된 인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과 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들 역시 죽어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비록 온 땅의 부패함을 보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이지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어떤 행위를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면한 것은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식구들도 함께 건짐을 받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품에 속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은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이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시겠습니까?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찾아가서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과만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과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은 약속과 달리 처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언약을 맺은 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상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쪽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양쪽에서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내용이 노아의 언약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주는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숲을 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나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언약을 맺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언약에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맺는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장 7절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방금 읽은 구절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언약을 맺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함부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원을 받은 자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약도 무엇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은혜로 맺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모두 태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를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은 무엇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된 것이고 정결한 짐승은 무엇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된 것입니까? 해당 내용이 등장하기 이전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처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는 정결한 짐승이다, 너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구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까? 지금은 그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또 제사의 규례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시는 겁니까? 여기 부정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함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은 방주 밖에 두시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 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에 넣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까? 이는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정결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구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결정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래 부정한 것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함께 그 방주에 태우신 것은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제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특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의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에 만족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결한 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부정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으시고 방주에 태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자체가 여러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훈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본절에 아니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노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의 내용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못했습니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지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학계를 아시죠? 그 이름은 잔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를 보면은 성전 재건과 그로 인한 잔치 그리고 성전에서의 절기를 지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것이며 동시에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총칭하고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란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게 됩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이전에 주어지게 되는 사건이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는데 제 아내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면 곧바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몸이 좀 힘들어도 집이 더러우면 청소를 하고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좀 쉬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죠.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지만 청소를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제대로 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은 다 청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오히려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과 기쁨의 날이 되는데요. 두려움은 여러분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세상의 몫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슬픈 마음보다는 주께서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품는 마음이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최종적인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내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그들의 열심을 보태어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이루어 내시는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분명 언약은 시작은 일방이지만 나중에는 쌍방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요,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실히 지키셔야 하고 그 백성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내야 한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택한 백성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을 거야,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렇게 나설 때마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의 믿음 없음을 온 천하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척 연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실체를 낱낱이 세상에 다 폭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또 그럴 만한 힘이 내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했어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잠깐은 열심을 내지만 오래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기도할 때에 빼놓지 않고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은 쌍방의 노력으로 성취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보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그 내용에 담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면은 늘 고기를 쪼개 가지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쪼개다는 의미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리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 즉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던 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인간의 도움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에 의해서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는 방주의 구조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방주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3층으로 만들려고 하시죠. 왜 굳이 3층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 층 안 됩니까? 2층은 안 됩니까? 왜 3층이어야 합니까? 3층 하면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3층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3층천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과한 해석 같으십니까? 지금 이 방주의 조감도는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방주의 문은 안에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문은 하나님이 직접 밖에서 닫으십니다. 왜 굳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16절을 잘 보시면은 방주의 창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래에서부터 내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입니다. 여기 위에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할입니다. 이를 70인용으로 보면은 아노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특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본절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나텐의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창문을 하나만 달게 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입니다. 방주의 창문은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하늘을 향해 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하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창은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늘 소망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 어떤 공로로 보상받듯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언약 밖에 유기된 자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넣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천국의 현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형에 해당하는 이 작은 약속들을 끊임없이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인 것이죠. 그 언약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과 계획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약속 안에 들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의로운 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거룩한 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이 짐승들은 정결하다라고 하고 저 짐승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냥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 방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해서 여러분 의인이 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한 자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교회를 언약 안으로 구별되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나 거룩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달성해 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구별하여 방주에 넣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언약 안에 집어넣은 자들은 노아처럼
당시의 완전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새로운 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이를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 즉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삶에 비해서 너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꽝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그 힌트를 좀 얻어야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에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이후에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가 방주로 들어가죠. 비가 내려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만 두고 보면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달리 사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납득시키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주를 탄 이 시대에 노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보이는 자처럼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완성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여러분 세대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내용이겠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노아 때는 물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고에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몇 년의 유예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120년의 유예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회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자는 회개의 기간 동안에 얼른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타는 종말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보는 자들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들이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온전한 자요 의로운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온전한 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예배당에 가라지들이 무수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무엇을 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들이 너는 죽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자의 행위가 이전과는 온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우기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면 귀신들도 전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종류의 믿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압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셔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건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른 것은요, 귀신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절대로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자들의 삶 속에는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죽여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과 새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의 삶이 실제화되는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삶이 곧 새로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부활의 실제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된 옛 몸이 죽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참아주며 사랑해주고 화평케 해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죽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세상 왕으로서의 옛 몸이 죽고 자기를 죽여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새로운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은 그렇게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마의 도구로 쓰이는 자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기의 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제가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소개합니까?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그런 가짜들이 경건한 탈을 쓰고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자기 몸을 죽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진짜 언약 안에, 방주 안에 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방주 밖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들을 향해 비웃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세상과는 여러분 담을 쌓고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식량도 저축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와 그의 식구들의 생계에 필요한 농사도 지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일상생활은 방주를 짓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관심은 온통 방주를 짓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수반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업,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의 삶들을 우리 신앙의 성숙의 도구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인 방주를 짓는 일을 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리고 목적이 성취되는 것에 기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는 세상으로 난 창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정 하늘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과 땅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온갖 조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홍수 심판 속에서도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언약 안에서 예수만 소망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일한 증거여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주 짓기인 것입니다. 또한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입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성경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입과 삶으로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긴 세월을 사역한 자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나 전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노아가 가장 오랜 기간 사역한 자다, 그렇게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에 악해서 내가 다 청소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담아서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복음 전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과 입으로 대변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악인들의 구원보다는 심판 예언의 성취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 이 오후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니느웨는 멸망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걱정했고, 실제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항변을 하죠. 전도자의 염원은요 세상의 멸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방주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심판의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별로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더 많이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입과 삶으로 세상에 전한 것이죠. 제발 이 방주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죽는데 이제 진짜 큰일 났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그분의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들을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로 다시 만드셔서 방주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의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요나 3장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편덕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야, 일구이연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 보이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안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맞다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당해주고 있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는 다 끝장난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향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방주를 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 방주에 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며 원수를 섬겼던 주님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방주짓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서 혼자 방주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뚝딱뚝딱 혼자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진짜 방주를 짓는 것은 겉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방주를 짓는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여러분 가짜 방주를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짓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제대로 된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내게 좋은 방주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라 명하신 그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짓고 만든 방주에 믿음으로 들어가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